오늘은 신앙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PPT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2021년 부동산 관련된 재미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 땅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다고 하는 강남구 있죠?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를 조사했더니 구매자의 약 10%가 10대, 20대였다고 합니다. 10대, 20대가 뭔 돈이 있다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샀을까요? 자기 돈으로 샀을 리는 없고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하는 편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에 문제가 됐던 남양주에 사시는 우리 이모군께서 아파트 부자시잖아요. 14살, 13세 이모군 강남의 아파트 15채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와 권력이 대물림되고 이 대물림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무슨 기업이랑 합병을 하더라, 합병하는 와중에 제일모직이 어떻고, 국민연금이 어때가지고 정치인이 뇌물을 받았더라 이런 거 있죠? 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경영권 세습, 부를 물려주는 것이었죠. 기업만 탓할 것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 온갖 편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물려주는 거래요. 그 십자가 있으면 저 좀 달라고 해주세요. 제가 기꺼이 질 테니까. 세상에 그렇게 달콤한 십자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각 교단마다 이미 세습을 금지하는 법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징검다리 세습. 아들에게 바로 주면 안 되니까 거기에 그냥 바지 사장 중간에 끼워놓고 그 바지 사장이 다시 아들에게 물려주면 세습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크로스 세습. 뭔지 아시나요? 자기 친구가 이제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친구 아들은 내 교회에, 내 아들은 자기 친구 교회, 이렇게 크로스 세습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라면서 왜 이렇게 악착같이 모든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세습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교회 세습은 결국 부와 권력의 세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 기업 문제, 심지어 교회 분쟁 문제까지 이 부의 대물림을 빼지 않고는 우리 사회를 설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최근 교권 문제로 인해 젊은 교사들이 목숨을 잃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학부모가 그 교사에게 항의하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었죠. 들어보니까 너무 끔찍한데요. 교권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기도할 바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렇게 끔찍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자기로부터 자녀에게 무엇이 흘러갈지 그 걱정은 하지 않나? 어떤 성품이 흘러갈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고등학교 자녀가 친구를 괴롭혀 상처를 입혔대요. 그러면 따끔하게 혼을 낼 일이지 오히려 은폐를 합니다.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서래요. 이 부모는 도대체 아이에게 뭘 물려주고 싶은 걸까요? 이 자녀는 부모에게 돈과 권력 말고 무엇을 물려받게 될까요? 요즘 학교 풍경 양상이 많이 변했는데요. 옛날에는 보통 이제 일진회라 그래가지고 싸움 잘하고 덩치 작은 애들을 괴롭히는 양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의로운 선생님이 이 불량 서클 아이들을 선도하려고 집에 딱 찾아갔더니 그 집이 어때요? 할머니와 함께 단칸방에 사는 그런 그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이 집이 훨씬 더 잘 살고 아버지 부와 권력이 있는 집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권력이 자녀에게 그대로 되물림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돈과 권력이 대물림되는 사이에 유독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는 분야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앙과 믿음입니다. 물론 그것을 사회학적으로 현상이 어떻다더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체감하시죠? 한국 가시면은 예전 교회 학교는 몇 명이었는데 애들이 이렇게 없나? 저출산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온다 이걸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성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어른 크리스찬들이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어 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기 위해 몰두했는가? 부와 권력인가? 아니면 믿음과 신앙인가? 이것을 먼저 반성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참 헌신적으로 노력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부와 권력은 대물림되지만 신앙의 대물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방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교육이 어느 정도 좀 강압적인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굉장히 고전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특히 강조를 했는데 금요 철학 하면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30분 준비 찬양합니다. 11시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 3시에 끝나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끝나야 되고 또 새벽 기도는 무조건 4시 반 시작하면 이제 기도 다 끝나면 늦으면 7시, 8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 예배, 이 집회에 참여하는 걸 되게 중요한 신앙의 요소, 방법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다 잘 따라 나와요, 이런 데를. 그렇죠?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하니까. 근데 점점 크면 클수록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예배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고 막 불길과 같은 성령이야 이런 찬양하는데 애들이 중학교 돼서 오고 싶겠습니까? 점점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얘네들 어떻게 해서든 막 안 치잖아요. 신앙 교육해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애한테 이거 나오면 너 성령 시켜주겠다고 10주 나오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성령 시켜주겠다고 해가지고 쌍꺼풀하고 오고 이럽니다. 실제로 어떤 아이는 어릴 때부터 반주를 계속 했어요. 근데 이거 책임감 때문에 계속 했던 거예요. 금요철학, 새벽기도 그거를.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하잖아요. 안 나오겠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잡아 앉히려고 이제 너 교회에서 반주하면 이거 수고비 형식으로 한 달에 얼마씩 용돈 주겠다. 이걸로 또 앉혀놓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얘 말고 얘는 이제 그 반주했던 애는 아주 어렸을 때 교회 나온 애고 그 교회에 나온 애고 또 남자친구 때문에 얼떨결에 따라 나온 애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온 아이인데 얘는 전에 교회 경험이 전혀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 애가 되게 독실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얘 만나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철학도 나오고. 저는 처음에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여 삼창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들 놀라가지고 이게 이단이 아닌가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얘가 오해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웬걸요? 얘는 그게 오히려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뜨겁게 막 기도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얘가 교회에 나오고 얘는 교회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 믿음과 그 신앙과 믿음을 돕기 위한 형식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형식은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형식을 때로 사용을 해야 하지만 이 형식이 마치 본질인 양, 신앙 그 자체인 양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을 하려고 했다고요. 강요를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점점 신앙과 더 멀어지게 됐던 것은 아닌가 싶어요. 벌써 20년 전 일이죠.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게 한바탕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학습법. 이게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고 여기 성함이 김동환, 최동환인가 무슨 동환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는데 당신은 이제 어릴 때 성경을 읽지 않으면 부모님이 밥을 안 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읽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쫄쫄 굶다가 이제 밤에 라면 끓여 먹고 이런 일이 진짜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신앙 교회 나오고 옷 단정하게 입은 착실한 명문대 자녀 만들기 위한 그런 어머니들의 그 욕심이 그걸로 아주 붐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뭐 그게 맞는 애가 있을 수도 있죠. 뭐 그거 밥 안 먹고 그럼 성경 읽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은혜 받는 아이도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그걸로 다 은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자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거두었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엎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 하니 이삭은 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삭하면 이삭 토스트, 아이작 뉴턴에 사용될 정도로 정말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창세기의 주요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워낙 뭐 믿음을 떠나 자기 고향을 떠나고 이 얘기가 있죠. 그리고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천사랑 씨름하고 또 팥죽 해가지고 장작고 뺏고 아주 다양한 스토리가 있고 요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집트에서 애굽 총리되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삭하면 자기만의 얘기가 딱히 없어요. 뭐 굳이 찾자면 아내 리브가 찾으러 떠난 이야기. 뭐 그리고 이제 야곱한테 속아가지고 얘가 애선지 알고 축복한 게 그게 이삭이죠. 잘못 축복한 사람이. 이름만큼 그 임팩트 있는 그 자기만의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삭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우리가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능동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이죠. 아들이 데리고 와서 꿇어 앉혀가지고 제물로 잡으려고 했던 능동적인 사람.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삭의 경우를 굉장히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다가 겨우 살아난 인물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찾아가 그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바다를 손에 들고 사람이 구경하니 자 이제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과 나귀를 넷이서 이렇게 왔어요. 이제 산에 도착해서 그 산을 올라야 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을. 그때 종과 나귀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져가야 합니까? 준비물이 뭐가 있습니까? 칼과 불이 있고 또 하나 나무가 있죠. 자 어느 정도 양을 태울 정도의 뭐라고 하나요? 땔감이라고 하나요? 땔감이라면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요? 대충 몇 개 갖고는 안 될 거예요. 그 양을 다 태우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게로 따지자면 뭐 이게 한 꾸러미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졌습니까? 나눠진 것도 아니고 이삭이 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뭘 들었어요? 손에만 뭘 들고 오고 있죠. 누가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목욕탕 같이 가는데 한 20살, 20대 중반까지 떼밀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또 이번에 한국 가는데 또 그거 코퍼 그거 본인이 드시겠다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 이삭이 아직 쬐끄만한데 이 산으로 올라야 되는데 그 땔감을 아들이 쥐었을까요? 애가 아직 뭐 초등학교 이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땔감을 메고 산으로 올라갈 정도면 애가 어느 정도 커야 됐을까요? 산술적으로 이게 22장이고 23장에 이제
이제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어머니가 죽는데 그때 사라의 나이가 127세예요. 그리고 사라가 이삭을 90세에 낳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삭은 최소 36살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그저 아버지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쫄래쫄래 따라오는 그런 애기라고 볼 수가 절대 없어요. 아니 구약 시대에는 혹시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이삭이 20살이라고 치면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120세 아니겠어요? 그럼 120세 할아버지가 그때는 20대 남성보다 힘이 더 셌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오늘 22장 3절 제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22장 3절 맞네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거기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보면 나귀를 데리고 갔는데 나귀 위에 무엇을 앉혔대요? 안장을 앉혔대요. 이 안장이라는 건 뭐예요? 짐을 싣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타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았어요. 브엘세바부터 모리아산까지는 100km입니다. 3일 거리였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120세, 130세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거기까지 갈 기운이 없는 노인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나귀의 안장 위에 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짐꾼은 왜 데려갔겠어요? 땔감 쓰려고. 그럼 나귀는 왜 데려간 거예요? 나귀 타려고 데려간 거예요. 나귀를 그냥 땔감 쓰는 용도로 했으면은 짐꾼 안 데려가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3일 거리를 걷지 못하는 노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는 이런 이미지였죠. 그림을 대주는데 이런 이미지였죠.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압하는 모습. 이게 렘브란트 그림이고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카리브조 유명한 화가가 있더라고요. 그림이에요. 보통 이런 그림으로 다 지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3일 거리를 걷지 못하는 노인이었고 이삭은 최대 36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더 맞겠습니까?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을까요? 이삭이 우리는 그동안 이 이야기에서 수동적인 사람으로만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능동적인 순종만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능동적인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종? 이삭의 능동적인 순종도 있었겠다. 이 힌트가 어디 있을까 제가 가만히 한번 살펴봤어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앞으로 좀 넘어서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한번 죄송해요. 7절 맞네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이르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어찌하여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우리는 그동안 이 장면을 어떻게 했냐면 천진난만한 꼬마 아이가 아버지 양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은 장면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건장한 청년 이삭이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갑자기 하나님과 대화하고 온 다음 날부터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 안색이 확 달라지셨어. 제사를 하러 가자고 하시는데 양이 없네. 아버지가 내 손을 자꾸 안 놔. 자꾸 주물주물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삭이 어느 정도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천진난만한 이삭의 물음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준비를 한 이삭이 아니었을까? 마음의 준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던 이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먼저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에서 이삭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깨닫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삭이 이제 알았죠.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하고 이삭이 아브라함 그 120세, 130세 먹은 노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어떻게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믿음은 다양한 방식, 양식으로 나타나죠.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유명한 일이 있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을 거예요. 이삭이 그 순종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순종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방법은 바로 단 하나, 신앙의 삶의 모범이 되는 것.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그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섬겨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제가 혹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제자를 먼저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본인이 먼저 가시고 보여주시고 뒤를 따라오라고 하셨죠. 먼저 그렇게 살아 보이시는 것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신앙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제 후배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아들로서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들었대요. 예배 시간 직전까지 아버지랑 야 사내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막 피터지게 싸우다가 오 주여 사랑하세요. 이게 그 친구 눈에는 이게 너무 혼란스럽고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인지장애 이런 거라고, 인지부조 이런 거라고 하나요? 힘들어. 그 친구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얘야 기도해라, 얘야 말씀 봐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고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그 하나님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이 교육이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순종이라는 믿음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삶의 모범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 막대부르게 귀한 신앙의 선배들, 우리 크리스찬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다 되도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십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